잘 보내셨죠? 네.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교재는 72쪽 제11과 14만 4천을 공부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이 인대는 사건들을 그 6째 인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직접 보고 나서 이것들을 바로 성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이걸 또 영적인 해석으로 푸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것들을 푸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냥 공부 못한 사람들, 제대로 공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히틀러다, 또 교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이 사도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딱 보고 나서 이걸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래서 제가 그 10분 언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 개념이. 의사소통이 되어지려면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해가 어렵냐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는 내가 붉은 안경을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붉게 보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제 계시록도 지금 7인을 갖다 쭉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쉬운 내용이다. 이거는 뭐 어떤 뭐 신학을 하지 않아도 또 뭐 엄청나게 뭐 영해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복음이란 것들이 어디에 있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계시록 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종말론에 관한 얘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만 가면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풀 수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영적인 사람만이,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마치 어떤 지식인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계시록은 개념만 알면은 누구든지 열릴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인을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인, 셋째인, 다섯째인, 자, 그러면서 이 첫째인, 셋째인, 다섯째인은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규칙성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4만 4천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럼 둘째인, 넷째인, 여섯째인은 뭐냐면 바로 마귀 사탄 쪽에 미혹당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가보죠. 첫째인은 가보면, 자, 첫째인이 바로 뭡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계시록 6장.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때 뭐 학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뭐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뭐 노예였던 사람들, 정말 예수 믿었다. 그 당시 때 또 지식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지식인이건 노예건 여자건 공부 못한 사람이건 노인이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미래에 어느 시대에 이루어질, 그러면 지금까지 계시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그 당시 때 교인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고 중세시대 교인들에게도 필요한 거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인 보면은 자, 계시록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이 내용들 이 첫째인을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어떤 쪽은 요건 사탄의 역사다. 또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 흰 말을 요걸 가짜, 가장한 자,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흰 말이건 붉은 말이건 뭐 검은 말이건 여기에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 하면은 이건 죽음, 사망 아닙니다. 왜 검은 말이 죽음, 사망만 있어요? 검은색이 얼마나 고귀한 색깔인데 또. 자, 그래서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본문에서 뭘 말하는가? 자, 여기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 탄자, 백마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하냐? 자, 백마 탄자가 누굽니까? 백마 탄자가 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 백마 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백마 탄자를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활을 가졌다. 근데 이 활을 또 어떤 사람들은 화살이 없지 않냐. 근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활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퀘시에트. 퀘시에트는 히브리어로 무지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무지개가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음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았다 했을 때 면류관이 뭐냐? 보니까 이사야서 28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퀘시에트, 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기고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첫째인을 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둘째인 보니까 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그래서 이 개 땅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개 땅. 그러니까 개 땅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4가지 땅이 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하면 요 개에서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때 이 화평이 바로 뭡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쪽에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말씀이 뿌려졌죠. 개에 뿌려졌죠.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악한 자, 뱀, 마귀 사탄이 등장해서 이 개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면은 개에서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뺏어 가는데 뿐만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서로. 또 큰 칼, 그리고 칼이 두 종류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도, 말씀, 그것도 칼이에요. 그런데 이 저기 서로 죽이는 칼, 이 죽이는 칼은 뭡니까?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그거로 죽이는 거야.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 이 악한 자들의 역사가 바로 둘째 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붉은 말이 어떻다, 자꾸 이런 색깔로 가면은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색깔 갖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인. 자, 셋째 인은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볼의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이것들을 푸는 사람들이 검은 말 하니까 검은은 죽음이다. 그럼 검은색이 다 죽음입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장례 지을 때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로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색깔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요. 저울은 뭡니까? 잰다는 것이 있죠. 잰다는 거예요. 이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이 무게를 재는데,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대로다. 자, 그랬을 때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검은 말이니까 죽음, 이걸 기근이다 이렇게 푸는데,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자, 하루 품삯을 일을 해서 밀 한 대, 볼이 석대를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기근은 기근이지만,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요. 하루 일해서 보리 석대를 갖다가 살 정도면은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자, 그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 할 때 우리가 데나리온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네 형상과 네 글이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뭔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그 형상을 갖잖아요. 그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또 뭐가 생겨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기 때문에 우린 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에 어떤 열매?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대. 이거는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나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어느 정도냐? 밀 한 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볼이 석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그럼 이 감람류 포도주가 뭐 어떤 감람류 포도주 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절대 해치지 말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연약하건 너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마귀 사탄에게 절대로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셋째에는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넷째, 계시록 6장 7절 8절.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개 얻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개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개를 풀지 않으면은 계시록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땅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마치 잘 구운 생선을 먹을 때 우리가 살을 먹고 그 다음에 가시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시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가시 걸려갖고 뭐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 듣는데 가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적용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걸 그냥 마귀 사탄 쪽에 적용되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용돼서 야 마지막 때는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막 짐승들로서 죽인다. 그러니까는 막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이 계시록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마귀 사탄 쪽의 역사는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설명해 주니까 막 그냥 두려움에 떠는 거야. 계시록만 배우고 나면은 벌벌벌 떨면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영광의 책.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한다. 이기고 이긴다. 너희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거는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못 배운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뭡니까? 지금 처왕생 말탄자가 있는데 이 말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의 사망. 음부가.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니까 사망이 말을 타고 있어. 그리고 음부가 이게 지옥, 하데스거든, 지옥. 지옥이 또 그 뒤를 따라.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막 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망과 음부가 뭐냐? 그랬을 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안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망이란 것은 그냥 사망 뭐 죽음 형용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망은 뭐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바로 사망의 존재. 음부가 뭡니까? 지옥이 뭐예요? 지옥?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 마귀 사탄 쪽에 완전히 속해서 그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돌아낼 때 그들을 향해서 또 뭐라 그러냐? 음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니까? 그들이 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어떻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개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요거는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의 짐승, 짐승하면 우리가 이제는 알겠죠. 짐승. 짐승이 누가 짐승이에요? 자, 음을 한번 켜보시고, 자, 짐승이 누가 짐승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거짓 선자들이죠. 그 유다서에서 누구예요? 그 발람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고,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개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하면은 자꾸 어떤 그냥 사자, 호랑이, 괴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검도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검도 있지만 이 거짓 선자들의 검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검이 얼마나 그 날카롭고 교묘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때로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는가 이것들을 저도 많이 확인하거든요. 내가 올바르게 풀어나. 그랬을 때 이 거짓 선자들의 이 검이 얼마나 날카롭게 그런데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혹할 정도로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보니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의 새 이름을 주어 그 이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새 이름. 그러니까는 이 새 이름이 뭐냐 해갖고 쭉 푸는데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새 이름이 안상홍일까?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 그들도 검과 흉년. 흉년이 뭡니까? 자, 흉년이 뭐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라며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리며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빼고 다른 거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게 뭐냐? 흉년이라는 게 마치 비가 많이 왔을 때 맑은 물을 구하기가 힘든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홍수 속에 맑은 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또 사망으로서 또 개의 짐승들 거짓 선자들로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들, 멸망할 자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바로 넷째인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인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 개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9절 다시 한번 가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니까 순교자들이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는다는 개념이 그냥 순교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가 누구냐? 바로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게 죽은 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얘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도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지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그럴 때 요 땅이 이해 안 가면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 그러니까 이거 모든 땅에 거한 자들이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개에 거하는 자들. 이 개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에 거했다가 빠져나왔잖아.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사람은 땅 개에서 났는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길가밭, 돌밭, 갈대기밭,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혈과육에 속하여 썩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언제 그들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이에요. 요 두루마기는 번역할 때 이 두루마기가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 말, 그때는 그 다 두루마기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번역했어. 근데 사실 이거는 흰옷이에요, 흰옷. 흰옷이에요, 흰옷. 그러니까 오늘날로 지금 흰옷이에요. 자, 흰옷을 주시며 이르실 때, 자, 우리가 흰옷을 입었죠. 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야.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세상 심판 안 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 여기서 수가 차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채워진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죽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니까? 말씀이 채워져야 돼. 말씀이 육의 신배에 새겨져야 돼. 그러니까 채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하다는데 그 완전케가 아니라 플레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 마치 식물도 어떻습니까? 식물도 지금 이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보게 사과 같은 거 보면은 이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을날의 때볕 하루가 이 하루가 얼마나 하면 이 사과가 쑥쑥 크더라고. 그 안에 또 그 떫은 맛이 다 사라지고 단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플레로예요, 플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뭐냐면 바로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우리가 똑같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온전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쪽에 속한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째인, 그래서 이 성경이 규칙성 있게 이 하나님 쪽에 속한 역사와 마귀 쪽에 속한 역사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선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 개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 개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구유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는 바로 멸망받는 자들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면은, 자, 여기 넷째 임 떠있을 때 해가 어떻게 해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때 요 해가 뭐요? 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해가 뭐냐? 해. 성경에서 말하는 해가 뭐냐? 그랬을 때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어떤 단어가 나왔으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결하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게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설익은 열매가 땅에 개에 떨어진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별들도 두 종류의 별들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봤더니 하늘 위에 전쟁이 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이기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들이 누구냐? 별들. 응? 이 별들 할 때 이 별들도 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도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러거든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한 별들을 바라보라. 그럴 때 그 별들이 뭐냐? 내 자손들이가 자손들. 근데 그 자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마귀 사탄에 미혹되어서 땅에 떨어진 자들이 또 있거든요. 마귀 사탄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떨어지는 이 하늘의 별들은 뭐냐면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들이 마귀 사탄 쪽에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하늘의 별들이 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예, 그래서 하늘이 말리는 같이 말라져. 그런데 어떤 자들이냐? 그 베드로서에서 뭐냐면 하늘이 불에 타서 불에 사르는 같이 그 두루마기가 말린 같이 떠나가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돼요? 그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등장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좀 자세가 뭐 기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나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마귀 사탄 쪽에서 일했던 마귀 사탄 쪽에 속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자,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습니까? 선악과 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거든요. 나무 뒤에 숨거든요. 그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무 속에 숨는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선악나무 속으로. 그 선악나무가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 쪽으로 숨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도 뭐요?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이 바위가 두 종류의 바위야. 하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위죠. 근데 이 바위 틈에 숨는다는 얘기는 마귀 사탄 쪽에 숨는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들은 심판받는 자들, 멸망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6장까지 이렇게 딱 되고 나서 이제는 계시록 6장이 끝나고 누가 등장하냐? 계시록 7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7장.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개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이 사실은 계시록 7장에서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시록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8장에서 7인이 떼지고 그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대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사실은 7인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째 인 다 되어지면은 결국 나오는 게 뭐냐? 14만 4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더 구체적으로 7 나팔 사건이 있고 대접 사건이 있냐? 그건 바로 멸망받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미혹당하고 이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심판받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7인만 풀려지면은 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14만 사지 되는구나 하는 게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멸망받는 자들은 이렇게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이 기의 사평을 제하고 그리고 검과 흉년과 또 기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 멸망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 설명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뭐냐?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면 되냐? 계시록 7장에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때도 그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환난받고 이렇게 어려운 게 있지만 우리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구나. 이 얘기를 해야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이 자기들의 본부에 14만 4천이 거기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14만 4천 못 들어가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고 각 지파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적용돼야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중세시대 사람 해당 안 되고 또 그 1800년 사람들은 해당 안 되고 그럼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에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14만 4천에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일곱 나팔 또 그 다음에 대접 사건이 있냐? 그는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어떤 거냐면 이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마치 큰 그림 있죠, 그림.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때 요건 산, 요거는 강, 요거는 육지,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이 강에서 일어난 일, 물고기 잡는 일, 그 다음에 땅에서 농사짓는 일. 자,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 순서로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보지 말고 마치 입체화된 그 장면을 보고 있다. 근데 요 부분을 설명하고 또 요 부분을 설명하고 또 요 부분을 설명하고 지금 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사극을 보면은 왕궁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전쟁터의 사건, 또 백성들의 사건, 또 주인공의 또 사건, 요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럼 요거는 시간적인 게 아니라 왕궁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백성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주인공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적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인을 떼는 사건.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쭉 떼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멸망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시키는 종류가 검과 흉년과 개의 짐승과 사망으로서 이게 죽이는구나. 그 이들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쪽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될 거예요.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혹의 역사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나는 지금 뭐요? 나는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보리석대가 되어야 되고 나는 안식하고 그 흰옷을 입고 그리고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플레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면서 남 얘기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는 원어 성경 모르면은 이거 다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형편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한 말씀, 근거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이건 축복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섯째 인까지 딱 떼고 나서 뭐가 등장합니까?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딱 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난 거야. 이미 이제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받은 자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왜 기록했냐?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 이 개의 짐승들, 거짓 선자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계시록이 진짜 복음서다. 이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들과 멸망받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멸망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부위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 마귀가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역사했지만 이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또 거기는 누구도? 짐승과 거짓 선자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 사탄 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 받게 돼 있다. 자, 그리고 14절 또 누구도 던져지냐? 사망과 음부도 부이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부이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부이못에 던져지더라. 예, 생명책에 기록되냐 안 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생명책에 관한 공부도 했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마치 치부책에 내 이름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내가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또 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다, 내 마음이 말씀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 말씀 보는 게 싫고 성경 보는 게 싫고 성경 배우는 게 싫다, 그 사람들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나 거짓 선지자나 짐승이나 마귀나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자, 결론까지 한번 가보죠. 계시록 21장 7절에 가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저는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 해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여기에 뭘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되면 아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봐도 여러분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66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헬라어 공부한다, 히브리어 공부한다, 뭐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성경 66권이 뭘? 저는 10계명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게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왜 형상에게 절하고 왜 형상 만들고 왜 형상에 경배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지 않으니까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좀 더 가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세상법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결정적일 때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응?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었거든. 만약에 거기서 사울을 죽였으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12지파가 한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이기는 자 뭐예요? 진짜 상속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사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을 가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런 부분도 이게 개념이 안 뚫리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생명수의 강.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바로 뭘까? 생명수의 강이야. 생명수의 강. 그런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자, 이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와요? 자, 좀 틀어보시고 자,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봤습니까? 생명수의 강 봤어요? 못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의 입에서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최수원 집사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응? 그죠? 네. 근데 자꾸 이제 쓴물과 단물이 한꺼번에 나오죠. 나중에는 어디에요? 단물만 나와야 돼. 응? 이 쓴물과 단물 나오면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젖어. 이러면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입에서 무조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어떨 땐 쓴물도 나왔다. 어떨 땐 단물도 나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서는 단물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예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예요? 어디? 우리 최성호 집사님. 하늘에 있긴 한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니까 저희가 성전이고 저희 안에 이제 보좌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뭐냐? 이게 막연히 저 하늘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거기 계시. 근데 그분은 바로 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요 성전도 헬라어로 보면 나우스,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된 거야. 어린 양의 보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계시여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도 이렇게 개념이 풀려지면 이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생명수의 강을 내보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자, 이 단비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강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강 좌우에 뭐가 생깁니까? 자,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를 수 있겠어요? 강이 흐르는데 어떻게 길 가운데로 흘러요? 응? 하천을 흐른다든지, 그럼 강으로 흘러야지 길 가운데로 어떻게 길 속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이.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럼 예수님 영접한 우리도 뭡니까?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은 어떤 사람이야? 믿는 자들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으로. 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총회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이 원어의 셈을 다 듣고 있더라고. 대학 총장님도 듣고 있더라고. 물론 그분들이 막 공부한다 이거 아니지만은 대학 총장님도 유 목사님 그 시간 나면 내가 본다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원어의 셈 내가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응? 그리고 이렇게 쭉 우리 듣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미국에서도 듣더라고. 미국에서도 또 이 말씀을 또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귀 있는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속으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계시록 22장에서 지금 내 모습, 내가 하나님인가 어린 양의 보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쓴물과 단물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되어질 모습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뭐가 나타나요?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이 생명나무, 그래서 제가 원어의 셈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해서 또 풀었고,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자, 잠언서 11장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다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졌으면 우리도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바로 뭐가 되어집니까? 생명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개념이 풀려지면 저절로 열려진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떤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졌으면 내가 바로 생명나무 나무가 되었구나. 그럼 열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열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하면 꼭 뭐 어떤 사과나무, 복숭아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자, 우리 열매 있죠? 그럼 우리도 결혼해서 나온 열매가 있죠? 그죠? 그 열매가 자식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다 뭡니까? 포도 열매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나온 우리도 다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강자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 자, 만국을 치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잎사귀들이 있어야 돼. 잎사귀들. 응? 그러면 이 잎사귀들이 뭐냐? 응?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거 갖고 또 어떤 약초를 갖다 풀잎을 갖다가 딱 대면은 치료가 된다. 이렇게 또 상상을 하죠. 자,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2절. 아니, 원어 성경. 자, 좀 아래로. 예, 요 잎사귀가 있지, 잎사귀. 자, 잎사귀들이, 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는데, 그러면 잎사귀가 뭐냐, 이 잎사귀. 이 잎사귀만 있으면 다 만국이 소성된다 그랬잖아요. 그 잎사귀가 뭐냐? 자, 여기 보면은 5444번. 자, 콩코단스를 한번 볼까요? 자, 5444번이니까 필론. 자, 필론이 뭐예요? 잎사귀. 자, 쭉 보니까 잎사귀. 다 번역된 게 잎사귀. 잎사귀죠. 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 잎사귀. 그런데 이 잎사귀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려면은 이거 헬라 학자들이 콩코다 성구사전을 만들면서 이 잎사귀를 알고 싶으면 이 5444 요거 어근이에요, 어근. 어근은 뭡니까? 이 단어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잎사귀들을 알려면 반드시 어근을 추적해야 되는데 5443번. 예. 5443번은 바로 뭡니까? 필레가 바로 뭐예요? 지파예요, 지파. 그래서 요 CF 요게 참조예요, 참조. 5444번을 참조하는데 잎사귀를 참조하고 5453번인데 요게 뭐예요? 지파예요,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땅의 모든 족속들. 뭘 이야기합니까? 그럼 누가 만국을 치료합니까? 12지파. 12지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이걸 두고 또 신천지들은 지네가 또 12지파를 만들어갖고 단지파 또 뭐 유다지파 해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거예요. 자기네들만이 무슨 지파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가 다 뭡니까? 바로 12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국을 소성합니까? 그 만국이 이방인들을 소성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 그래서 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다시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저주가 이제 창세기에서 말했던 저주가 계시록 22장에서 완전히 풀려지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저주가 이제는 14만 4천이 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제 넌 저주가 끝났다. 그 저주가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저주가 완전히 끝나야 돼. 그러려면 말씀이 채워져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로마서도 공부하고 에베소도 공부하고 빌립보서도 공부하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도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그 당부를 해요. 그 얘기 바로 뭐냐?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더하거나 빼거나 이 강의를 꼭 하거든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강의를 꼭 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에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네, 이것들 위에 더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들 외에 다른 걸 자꾸 첨부시키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이 제하여 어떤 건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거는 더하고 어떤 건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게 뭔가?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가?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냥 마태복음 13장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성경 구석구석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것이 제하해지는 사람들, 뭐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곱인 때, 인 때는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냐?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교재 72쪽. 자, 교재 72쪽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14만 4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개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개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 예, 개의 사방에 바람. 바람도 공부했죠. 바람. 그죠? 바람도 공부했죠. 그 바람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람이 또 어떤 바람도 있냐? 거짓 선지자들의 바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뭐냐면 개의 사방에 바람 붙잡아 바람을 하면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을 때 요 개의 사방의 바람은 악한 자들의 역사,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으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한 것들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베드로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근데 거기까지 3번 부인하기까지 누가? 예수님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 같은 경우도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처음에는 재산 또 자식 없었는데 나중에는 아이고 자기 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자기 몸은 온전하니까 뭐 자식이 죽건 또 재산이 없어도 그 믿음 지키는데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손대지 말고 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모든 시험들은 다 하나님 허락하에 움직여지는데 여긴 바로 뭐냐? 개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 거짓 선자들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남 불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네, 여기는 이제 바람이 뭐로 바뀌어졌어요? 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2절에 보니까 내 천사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요 개나 바다나 나무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게 인치는 역사다. 그 인때는 사건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내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예, 2천이요.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이 나오고 이게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만 2천씩 빠져나오다 보니까 합친 게 바로 뭐냐?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9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여기 한번 8절과 9절을 보죠. 자, 8절을 보죠. 자, 여기 보니까는 요 12지파에서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야. 그래서 2일 후에, 자, 2일 후에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기 14만 4천이 여기는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는 14만 4천이고 여기는 흰옷 입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를 보게 되면 2일 후에가 바로 뭐냐면 요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 사건을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4만 4천 따로 뽑아놓고 그 12지파에서 나오는 따로 뽑아놓고 2일 후에 흰옷 입은 자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글 보면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뭐냐면 이 12지파에서 나오는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 있는데 요걸 다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일 후에가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 내가 보니 어떻게 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 때 요 흰 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을 가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얘기가 계시록 7장, 14장, 19장에 거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무수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이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노라. 자, 이 14만 4천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요 아내 이 14만 4천. 그래서 고린도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아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14만 4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는데 혼인 기약이 이뤘다는 얘기 뭐요? 그 혼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자,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열처녀가 누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가 있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신부면은 무조건 신랑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은 성경이 전체가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럼 이 희고 깨끗한 흰옷이 뭐냐? 빛나고가 바로 희고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흰옷이거든요. 흰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성도들의 의라는 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의. 자,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을 다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 우리가 바로 뭘 입었다?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14만 4천이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그러니까 뭐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되면은 등만 준비한 사람은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뭐요? 등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근데 저를 믿는 게 어떤 상태냐? 응? 저를 믿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성경에서는 에이스 아우톤. 에이스 뭐뭐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 그럴 때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돈도 같이 쓰고 같이 모으고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이겨내고 세상의 부부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성경이 그 사건을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너무 가볍게 예수 믿어. 근데 세상에 나가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개념이 열려져야 돼. 개념이.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당시 때 성도들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고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자, 계시록 14장. 자, 1절 다시 가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란 것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 주일 설교에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의 삶,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긴 자의 삶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동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이름 썼다. 그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응?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썼다가 이마에 이름 쓰면 됩니까? 이마에다 거룩이다 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응?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그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자, 이 검은 고 타는 자들 검은 고. 이 검은 고가 이 검은 고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번역할 때 검은 고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 검은 고는 뭐냐? 하프야, 하프. 하프야, 하프.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하프를 쳤지 검은 거 없어요. 이 검은 거는 이 동양 쪽에 있는 것이지 이 유대인들은 하프를 쳐, 하프.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이게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검은 거 타는 것 같다라 할 때 이 검은 거는 하프야, 하프. 뭐 수금이라 그러죠, 수금.
그래서 이건 수금으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지, 검은고는 굉장히 동양적인 사람, 왜? 하프로 못 봤으니까 그 당시 때 번역할 때 하프로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줄이 있고 하니까 이거는 검은고는 아닌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금이에요, 수금. 하프로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한 자들이냐? 계시록 7장 13절을 가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얘기가 계시록 7장, 그 다음에 14장, 19장에 거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이 14만 4천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냐? 자, 그러니까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큰 환란에서 나온 환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살려면.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은 환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돼. 그럼 상식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옷이 뭐가 됩니까? 희게 돼요? 붉게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붉게 되지. 근데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희게 되는가? 응?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예요, 피.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는 피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빛을 말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빛이 어떻게 비춰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것이고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생명이고 그게 빛이 되어지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져요. 그럼 이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 세마포스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하냐? 큰 환란에서 나온다. 큰 환란.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란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환란의 끝이 뭐냐? 그러니까 환란 때문에 상처받고 환란 때문에 그냥 가슴앓이하고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보죠. 여러분, 환란의 끝이 있거든요. 환란의 끝이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뭐로 갚은다고요? 환난의 끝은 안식이야, 안식.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받아도 결론은 우리 안식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나는 뭐요? 환난 지금 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끝은 안식이 안식.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환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어떤 희망? 안식, 안식.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환난 준 사람들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냐? 내가 보복해야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 가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예,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잖아요. 이 벽돌 굽기, 흙이기, 성 쌓기.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 다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애굽의 군대들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받게 한다. 그럼 그 사람들 결론은 그 사람들은 환난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환난이 필요한 게 왜 환난을 받습니까? 자, 4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살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견뎌라. 너희가 인내하라.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죽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는다. 사도 요한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잘 나가면 축복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이 환난을 큰 환난을 지금 통과해서 안식에 이르르고 있는가?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7째 7일 역사들, 이 7일 역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될 때 그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자연 창조, 또 세상 창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7일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 복 줄 수 있는 그 차원까지 성장하는 과정들을 기록한 게 7일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7일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7일 역사예요. 나중에 이 거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이게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예수 믿고 내 하는 일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잘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지금 너희가 환난 당하고 있느냐? 너 고난 받고 있느냐? 근데 그거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이 되는 사람들, 이거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다. 너희가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아니, 성경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아주 정직하게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수준으로 성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환난만 당한다, 고난만, 그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웠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느냐? 자, 76절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시고. 또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게 나에게 위안이 된다. 이 다윗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구속을 받냐? 계시록 14장 3절을 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위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자, 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땅에서 속량을 받는다. 이거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계시록 14장 3절. 잠깐만. 여기.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아포 테스 게스. 아포 테스 게스. 그래서 이 아포는 바로 뭐예요? 아포? 절차 두 표 한번 볼까요? 아포는 뭡니까? 이 안에서 아포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포 절차. 어떤 둘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아포야, 아포. 자, 다시 헬라 원문을 보죠. 그래서 아포테스게스, 이 땅에서 구속함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개로부터 아포 완전히 빠져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완료본사 수동태 구속함을 받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보죠. 이 개에서 구속함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그 3절에선 개에서 속량을 위하여 여기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요. 이거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거 헬라로 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 4절. 여기 거다. 자, 여기 보니까 아포, 톤, 안트로폰. 요 아포. 그 위에는 아포테스 게스. 근데 여기는 아포톤, 안트로폰. 사람들로부터 아포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에게서 빠져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요구하고 하니까는 그때 미워하고 또 화가 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 아포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그네. 그래서 아포톤, 안트로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속함을 받아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누굴 뽑아낼까? 제자들을 뽑아내잖아요. 베드로를 뽑아내고 그리고 안드레를 뽑아내고 또 요한을 뽑아내고 빌립을 뽑아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사람 가운데. 근데 우리도 뭐요? 우리도 뽑아냈잖아요. 우리도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할 일은 뭐냐? 자,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의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아까 14장에서는 뭐요? 기회에서 할 때 기회가 누구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회야, 기회.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기회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의 삶은 기회에서 왕 노릇하는 왕.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왕 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사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4천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했고,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데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무수한 사람들이 듣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또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뭡니까? 기회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왕노릇이 우리가 뭐 세상 권세 있는 왕 같은 게 아니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섬겨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가난하고 이렇게 보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낮아져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땅 개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다. 이게 막연하게 하늘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싸움, 전쟁은, 자, 우리의 씨름은 어떤 싸움입니까? 자, 이 하늘의 전쟁이 이건 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늘이 뭡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12제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70명까지 제자가 들어와서 둘씩 짝지어서 각동각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께 와서 복을 하는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 우리 항복하더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뭘 봤냐? 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예수님 뭘 봤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용과 그의 사자, 그 용이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인데 그의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 70인이
복음 증거할 때 뭐가 떨어졌다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죠. 그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그 하늘이 뭐예요? 음을 좀 키시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는 다 잘 듣고 있는지 자 궁금합니다. 예. 자, 하늘에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내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었던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2000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사건은 그 당시 때 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요. 그럼 내 이름이 하늘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디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죠.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뭐냐? 에베소 6장 10절을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너 마귀 사탄에게 속한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통치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 이것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어디에 들어가냐? 자, 계시록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자, 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 천국에 무슨 빌딩이 있다, 내 집이 무슨 기와집이다, 내 집이 보니까 빌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건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 거기서 무슨 뭐 100평 아파트면 뭐 또 무슨 빌딩이 있으면 그 세계가 아니야. 그건 혈과 육으로만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헛것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무슨 건물을 봤다, 뭐 초가집을 봤다, 빌딩을 봤다, 이거 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해. 사도 요한도 못 봤어요. 그리고 진짜 성전은 뭐예요?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진짜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 자, 성전을 들어가 봤더니 이제 11절 볼까요? 11절. 이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예. 높은 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봤더니 보석이 보였다. 자, 그런데 19절부터 볼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 보석,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갔더니 다 보석으로 단장됐다. 그래서 천국은 보석 천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보석을 풀려면은 어딜 가요?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보석이 뭘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보석 하니까 좋은 거 비싼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게 어떤 곳에서는 그 전혀 필요 없는 돌일 수가 있는 돌. 보석이 돌이잖아요. 그런데 보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벽옥, 남보석, 옥수, 녹부석.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우리 보석 한번 그림.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흉패 위에 붙이는 금태에 물린 12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7절 보니까 그곳에 네 줄로 보석을 부르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보석이 각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주옥은 뭐냐? 녹주옥은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황옥은 이사가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 홍보석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홍만호는 갓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남보석은 시므온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류석은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수정은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백만호는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호박은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옥은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만호는 아세 지파, 녹보석은 단 지파. 요거는 출애굽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보석을 이 성막론에서 이 보석이 이 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 와 보면은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뭐가 돼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석이거든요. 이게 다 뭘 이야기하냐면 12성문에서 바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북쪽에는 이 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셀, 납달리, 므낫세, 또 남쪽엔 시몬, 레이, 이사갈, 서쪽은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보석만 보지 말고 이게 구약 성경의 성막 주위를 둘러싼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막론을 함께 공부할 시간이 되어지면 이 성막론에서
이 각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신약의 계시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게 되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14만 4천 어디 안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 생명체 기록된 자들. 그래서 자, 계시록 20장 11절을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그래서 이 생명책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도 뭐냐?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여섯 정리하고 그다음 14만 4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쁘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여섯째인을 잘 정리를 하시고 여섯째인까지 정리를 하시고 14만 4천은 교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다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요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누가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안에 섰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